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아마 주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네,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잘못 쪄서 아마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네. 제가 오타를 내었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우리 오늘은 성경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한번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밤에 또 8시에 성탄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25일이 이렇게 주일인 것이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6년, 또 어떤 때는 좀 더 빨리 이렇게 어떤 정확한 주기가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오늘 이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왕이자 제사장이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간단히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간단히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세상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같이 나누는 기쁨 아니면 그냥 할러데이라고 하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기쁜 휴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당연히 저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날인지 저희 아이들 잘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조금 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야, 너 이번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또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25일 특별히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 또 성탄 주일인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2절의 앞부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어떤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인생을 비유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자성어 중에서는 인생을 어떤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인생의 허무함, 이렇게 일장춘몽 같은 이런 허무함 아니거나, 아니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새옹지마 같은, 아시죠? 한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려오고, 그 말이 있어서 아들이 타는 걸 기뻐했는데 아들이 그렇다고 놀다가 다쳐서 또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또 기뻐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변화무쌍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행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잘 떠서 잘 날아가서 잘 착륙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잘 랜딩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양파로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양파를 가지고 정말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양파를 계속 까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양파 껍질 자체가 어떤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때는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그때그때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경주라고 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물론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좋은 것을 얻고 우리 소위 말하는 욕망 혹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경주자의 비유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언급을 했죠.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든 경주를 해야 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상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뛰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 그 상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뛰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주는 1, 2, 3등이 등수를 매기는 것이 존재하고요. 등수를 들어간 사람들에게 메달을 주고 상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든 빨리 잘 달려서 등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상이 있긴 하지만 다른 의미의 상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경주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에는 더 중요한 규칙이 있죠.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잘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계주처럼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할 이유, 세상 사람들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을 얻기 위함이지만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경주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를 합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연습을 하고 또 그 경주에 임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경주는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경주에는 상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경주에는 실은 상이 있으면서도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경주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상급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경주를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기념을 하는 계속 2부 예배,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우리들,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미 상급으로 주신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경주는 어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경주를 당연하게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주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규칙이 있듯 우리도 규칙이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다 달리기도 해보셨고 마라톤도 해보셨을 겁니다. 100m 달리기 규칙이 있습니다.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총이 울림과 동시에 달리기 시작해야지 미리 뛰면 반칙입니다. 100m 달리기는 또한 옆선을 침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허들은 경우 어떻습니까? 허들을 넘는 경기이죠. 요즘에 부딪혀서 넘는 거는 인정은 되지만 그 허들을 일부러 피해서 달리거나 밑으로 달리거나 하는 것은 반칙으로 간주되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경우 42.19km를 우리는 뜁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서 결승전 그 길이 있는데 나는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지름길로 가로지를 가면 그것을 마라톤으로 쳐주나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반드시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규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경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욕하고 나쁜 말을 하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서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기도시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옳은 대로 달리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경주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상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꼭 퀴즈를 안 하셔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상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내 삶에서 깨닫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규칙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의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좀 이상하죠? 어렵죠?
자, 세상의 경주는 아까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메달을 받든 상금을 받든, 혹시 우리가 어떤 전문가의 달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건강을 부산물로 얻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마지막에 상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4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가의 메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금으로 만든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대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무엇이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일까? 자, 의의 면류관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의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저 이제 의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을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여정 그 끝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의롭다 여겨지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겠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경주의 방법, 규칙, 경주의 상급, 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이왕이면 1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죠.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유대인들의 그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참으셨을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 모두는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의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자 최고의 가장 부끄럽다라고 칭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에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경주를 해야 되는데, 또한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과 혹은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죠. 우리가 소위 고난, 환난, 오늘 나중에 나누게 하겠지만 징계,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경주에 있을 때는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그냥 편하시던가요? 100m를 딱 하고 나면 거의 죽을 만큼 헐떡일 것이고, 저는 100m는 잘했는데 제가 장거리를 못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1000m 뛴다든지 마라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힘듦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주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여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려갈 길에는 단순히 경주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운다. 우리에게는 싸움의 길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순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내가 나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경주이긴 하지만 이 경주는 단순히 어떤
목적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건강을 위해 뛰어만 가는 경주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셔 우리가 그 길을 잘 달려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마치 우리 속담에 귀한 자식은 매 한 대 또 때린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 친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 이 경주의 길,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길,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이제 잘 달려가야 할 터인데, 달려가는 쉬운 방법, 쉬운 것은 아니고요, 조금은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럼 100m 달리기 보면 순식간에 결정이 나죠. 1, 2등의 차이가 때로는 0.01초, 0.0001초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찰나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발전됐겠지만 무엇이 가장 발전했을까요? 선수들의 옷입니다. 옷을 자르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무슨 수영복 같이 입는데 소재까지도 최대한 줄여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바쁨이 우리의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무엇이 되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 무겁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는 드라마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적당히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경주를 할 때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 하나만으로 끝난가요? 죄를 짓다 보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혹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계속 저지르는 죄가 왜 무엇을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 신앙에서 벗어날 때를 보면 순간 나태함, 게으름, 그 순간 그 다음에는 조금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경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점점 더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 죄가 나만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좋은데 그 죄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죄가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무겁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경주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채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더 잘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채찍을 가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자신이 달려갈 그 길을 잘 마쳤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그 길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자신의 길이 싸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맞는 건 둘째치고 죽음까지 이르기도 하고, 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만큼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싸움을 잘 싸우게 된 것은 이유는 이러한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그 싸움을 잘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는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그 많은 징계들, 환난과 고난들을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나를 채찍질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우리의 성경에 나온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즉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경주인데 100m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죽자사자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인생을 끊임없이 잘 속도를 페이스를 지켜서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하면 잘 인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딱 마지막 뛰고 경기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그 경기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뛰어가는 무언가 마지막에 섰는데 그냥 그래 왔니가 아니라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그 모습,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2022년보다 2023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삶의 방법, 그 모든 것이 주님임을 깨닫고 정말 그 주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친자녀로, 친아들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기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의 그 길을, 우리에게 놓여진 그 선한 싸움의 그 길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며 잘 싸움을 마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